오늘 날씨 좀 덥죠. 그런데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지만 동일하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편하게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데 이 성경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많은 동물도 등장하고 각양 생물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이 중심점을 두고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소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가치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희생시킨 유일한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 다시 한번 돌아보니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는 얼마나 또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지난 5월에 제가 몸담았던 연세 어려운 소식지를 매주 받게 되는데, 격주로 받게 되는데, 그 소식지에 실린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여러 국가가 있지만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라오스의 시골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시골 마을 이름이 솜사늑입니다. 솜사늑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이 솜사늑 마을에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이 그 솜사늑 마을에 한 50명 가까이가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서 이 나병 환자들이 대부분 50명 가까운 분들이 발 부위에, 족부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닦아줄 거저 하나도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약품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물이나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50명 중에 유일하게 한 환자, 나병 환자죠. 한 환자만 상처가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저도 덮여있고 여러가지 약품도 발라져 있고 소독도 잘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 족부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발을 위해서 특수 신발까지 맞춰져서 한 그 나병 환자에게만 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문했던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다 똑같은 입장인데 왜 한 명의 환자에게만 잘 상처가 관리되고 특수 신발까지 신겨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 있는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일본 의사가 이 마을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망진하는데 유일하게 일본 의사 한 명, 이 한센인 한 명을 돌보려고 1년에 한 번씩 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는 상처를 소독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특수 신발을 이웃 태국에 가서, 태국이라는 나라에까지 가서 주문 제작해 와서 신겼다는 것입니다. 정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분은 옆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라오스에서 먼 지역에 사는 일본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왕기로 나라 사실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정말 무게감 있는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시지만 한 생명에 초점을 두는 관점을 지니고 계심을 구원받은 자로서 체험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관심이 구원받은 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한 마음을 가꾸라는 소주제를 중간에 넣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적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름철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슴 뭉클한 장면, 최근의 사건이죠. 미국의 한 여성이 친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가서 만나는데 대형 비닐 방수포를 사이에 두고 호응하는 장면. 사연이야 말씀 안 드려도 사진상으로 알 수 있으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면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 방수포를 사이에 두고 허깅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산가족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심정을 담았죠. 병원에서 몸은 치료해 줄지언정, 질병은 치료해 줄지언정, 마음까지 치료해 주기는 역부족입니다. 이 마음은 가족들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영육간의 건강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적인 치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심정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말씀이 그 같은 내용이 잘 담겨있는 액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영육간의 축복을 성경은 사람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만 건강해서는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이 질병을 부르는 습관이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건강 포털 livestrong.com에 소개하는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우리 잘못된 습관이 있고 필요 이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외 활동을 통해서 밝은 날 비타민 D를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햇빛 비타민 D 결핍은 질병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집에만 방콕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건강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야행성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요. 건강 전문가들이 적어도 밤에 7시간에서 9시간 자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거죠. 야외 활동, 수면, 세 번째 뭘까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어려움이 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인이라면 교제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다. 소외나 고독이나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소그룹 신앙활동,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매우 건강으로 영적 건강, 육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몸을 가꿀 줄은 많이 압니다. 헬스장도 있고 각양병원도 있고 몸을 가꿀 줄은 아는데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있냐에 대해서는 별로 세상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당신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보는지 우리들의 사회 현상을 먼저 한번 소개해볼까요? 스트레스 해소. 홧김 기업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스트레스를 홧김에 무엇인가를 소비하게 돼 감정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쓸까? 홧김 비용을 스트레스 날려보내기 위해서.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홧김 비용을 지출하는데 월 21만 원 정도, 한 번 쓰는데 9만 원 정도가 홧김 비용, 스트레스 날리는 비용, 술을 마신다든지 등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날리는 목적으로요. 여기 봅니다. 얼마나 쓸까? 그 다음에 어떻게 쓸까? 남성과 여성은 조금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홧김 비용을 외식, 술 마시는 음주 통해서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의류, 자파 쇼핑을 통해서 홧김 비용, 감정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전혀 없지는 않겠죠. 사용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아, 한 잔 마셨어. 그런데 나중에 잔고로 보면 생활비가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후회로 결론이 나지만 마음을 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결국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타락한 마음으로는, 죄성으로 찌든 마음으로는 수정할 수 없으니 예수의 마음을 이식받으라는 것입니다. 간 이식받듯이 이식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거듭난 자 속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이식하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말은 예수의 마음을 이식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식하는 절차도, 수술 절차가 있듯이 이식하는 절차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3단계로 이식 절차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는, 그리고 효과를 드러내는 이식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단계 성경을 점점 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절여지라는 것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 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들으면서 들어가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점점 더 알아갈 때입니다. 여기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 알아온 말씀을 배운 것이 확실한 이들에게서는 묵상,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야 된다.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배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효과를 드러내려면 여러분 생활 현장 속으로 가셔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설교한 저도 원고를 마치면 쌓아두지만 다시 꺼내서 봅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때하고 또 다른 차원의 깊이가 와닿습니다. 타이프 칠 때 다르고 빨간 줄 그을 때 다르고 또 설교 끝나고 보는 거 다르고, 그만큼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확신에 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점점 더 내 마음 속에 살아 숨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묵상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든지
사랑하라든지 가난한 자를 돌보라든지 또 영적으로 성장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옮겨갈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를 제시해 드렸으니 그 원리를 따라 실천해 보는 것, 순종하는 것, 마침내 예수님 마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 예수님 마음을 이식받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건강해지는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마음을 품는 자는 언제나 건강한데 마음 심을 얻는 평강이 있는 삶인데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본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무겁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우리 얼마나 가치 있게 두시면 십자가 달려서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고 그칠 일이 아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 하신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이 진정한 자유, 보혈로 정결함 입은 그 은총, 기쁨의 놀라운 사건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노래,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노래는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사가 이랍니다. 어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It is God who justifies. 어이롭다 하신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이시니 어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엄청난 말. 우리 글자를 읽으니까 이 내용을 잘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니까 정말 숨어있던 인생이, 동굴에 숨어있던 영혼이 밝은 빛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은혜였습니다. 어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나의 양심도 나를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나를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죄의식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만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진정 기뻐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얼매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는 이유도 어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여 이 놀라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대로 은혜의 풍보수를 받은 사람들, 누가 정죄할 사람이 없는, 심지어 내 양심도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풍보수를 어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보수를 맞으라는 이 메시지의 주제를 증거하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은혜의 폭포수가 어제 흘렀다면 오늘도 흘러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예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는 사실. 안아주심, 홀딩이라고 하죠. 이 홀딩의 내용은 소아정신과에서 도널드 위니커스에 하면 홀딩은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힐링의 원초적 의미가 홀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먹이시는 것보다, 피딩하는 것보다 우리를 홀딩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안아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어린아이였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죄인이 예수의 부르심과 안아주심을 통해서 자유와 구원과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어린 자녀에게 제공해 주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면 홀딩 인바이러먼트, 홀딩 엔바이러먼트, 안아주는 환경이라는 거죠. 흔할 것 같지만, 이 환경이 제공된 것이 흔할 것 같지만, 오늘날 뉴스페이퍼, 신문을 보면 이분이 부모님인가 할 정도로 탄식을 자아내는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이면 당연히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출발절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프러스, 나병 환자죠.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한센인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역사 속의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현존하는 나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라는 나병에 걸려서, 나는 죄라는 나병에 걸려서 걸어다니는 한센인 병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나병 환자 이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까지 우리 속에 전해지는 이유가 지금 지구촌의 인생이 걸어다니는 나병 환자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죄라는 나병에 걸린 인생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나병, 한센인병이라는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피부병이잖아요. 악한 피부병인데 저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해서 느낌은 별로 없지만 감각 상실의 피부병으로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고, 코 부위가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관계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관계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병이라고. 나병은 두 가지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몸이 앓고 있는 육체적인 병인 동시에, 육체적인 고통인 동시에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사회 문화적 고통, 두 가지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관점을 아시고 등장한 나병 환자를 안아주시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서 보면 나병 환자의 처절한 모습을 오늘 인생들이 죄로 찌드는 모습 속에 있는 인생들 향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옷을 입지 못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며, 옷을 찢고 이 말은 찢어진 옷밖에 입지 못하고, 머리를 우리처럼 빗어넘기는 것이 아니라 풀어헤치고 다니며 머리를 풀며 소외된 자여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하지 못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cry out. 외치는 내용이 나병환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unclean, unclean.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I am unclean, unclean.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한 사람들 보고 도망간다는 거죠.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나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나병환자의 처절함을 오늘 우리의 죄의 처절함을 통해서 죄인의 처절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남이 떠나지 않는 한, 죄가 떠나지 않는 한 너를 부정할 것이야. 부정한 즉 하나님과 격리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웃과 격리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래. 캠프 밖, 아웃사이드 캠프, 주택지, 거주지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딴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 13장에 들리는 나병한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더 설명드릴 필요 없이 한마디로 나병한 자는 저 야생동물처럼 덜짐승처럼 버려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오늘 우리 죄인들의 모습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고통을 지니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고통을 겪는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아시죠? 죽음을 각오하고 접근합니다. 나병 환자는 절대 정상인들에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은 나 죽여주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접근합니다.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했던 불쌍한 영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의 소원을 아뢰지요. 여러분 속에 가장 절실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시면 You can make me clean.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절박한 내용이 나병 환자 속에 있다는 사실은 오늘 죄인들 향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인생들이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화끈 비용을 지불하고 스트레스를 처리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마음은 좀 더 신물 받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에게는 정결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정결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끗게 한다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의 식을 점차에 발랐어도 사회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결의 원칙을 펴주시오. 나의 전존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는 피비친 소원.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치유의 1단계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그냥 병들어서 불쌍히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겪는 나병 환자에 대한 컴패션, 고통에 동참하시는 동정이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히 있는 말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내장 기관 안에서 요동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장기가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 동작으로 리치아웃.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교회들마다 아웃리치를 한다는데 예수님이 리치아웃 하셨어요. 손을 내미셨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제 말을 도우시고 생각을 도우시고 기억력을 도우시고 더 은혜로운 말들을 첨가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그 준비자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터치하는 거죠. 손을 내미시는 거죠. 오늘 예배에 처음 잘 오셨고요. 몇 살이 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 있다는 사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이여 불쌍히 여기셨고요. 손을 내미셨고요. 터치하셨고요. 터치야말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시작하시는데 손을 내밀어 대시며 치유를 베푸시는 이 사건은 오늘 그 같은 은혜를 입은 저 여러분이 치유사역자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한 영혼을 안아주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터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터치함으로 그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치유사역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에게 사건으로 재미나는 사건으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심의 말씀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오고 흐르는 은혜의 역사이므로 이 은혜의 역사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어제 끝난 일이 아니고 오늘도 구원이 흐르는 사건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터치하신 사건은 오늘 우리 통해서 터치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되살려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복꽃은 예수의 안아주심을 입은 자는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홀딩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치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안아주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단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나병환자가 말했죠. 그의 소원을 당신이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이라고 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 응답하시고 I am willing 원하는 대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I am willing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이 깨끗함을 받으면 그냥 병을 고칠 정도가 아니라 남의 그 사람에서 떠나라고 남의 그 사람에서 떠나라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여 진지라. 왜 굳이 성경에서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하여 진지라 He was cured He was cured He was purified 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침받았다 끝날 것은 병이 떠났다는 내용으로 끝날 것은 왜 깨끗하여진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의식에서 충분히 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을 입증받을 치료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치료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의 고통만 거듭하실 뿐 아니라 사회적 고통, 사회문화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인적 치유가 주님을 통해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치유는 주님의 안아주심을 통해서 전인적 치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는 사실은 전인적 치유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 수준에 있다면 전인적 치유 과정 속에 1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더 치유되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전인적 치유는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의 환자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교회 다니는 삶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가슴에 지닌 자로서, 치유 사역자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도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결의 은총을 입도록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은 치유하신 주님께서 가서, 남의 환자의 말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적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몸을 보여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시키시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의 원칙을 따라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하면서 드려 제사장을 통해서 클린 되었다라고 선포될 수 있도록, 남의 환자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환자가 몸이나 고침받는 정도로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치유의 마지막 단계까지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안아주심은 어제도 필요하지만 오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치유 사역자로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되니,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다는 에게 전인적 치유를 베푸시는 상 베푸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의 성장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의 폭포수 예수의 안아주심을 이 시간도 경험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적 치유를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